할렐루야.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동양 사람인 우리가 서양 사람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데, 그 중에 서양 사람인 계통인 백인 계통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몸에 가까이 가보면 약간 노릿한 노린내 냄새가 나요. 그거 참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쪽, 이렇게 백인들 모여있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 모인 데 가면 몸에서 노릿한 냄새가 나요. 그럼 우리는 냄새가 안 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면 또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뭐냐 하니까요, 그건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별로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요,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치즈 냄새가 나서, 노릿한 냄새가 나서 또 별로 이제 호감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리폼드 데올로지 세미나리 그 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 같이 거기 가서 미국 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못 먹고 짜파게티, 뭐 햄버거 이런 서양 음식만 먹으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대로 한국 사람 죽이는 거는 간단한데 3일만 김치 안 먹이면 비실비실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서양 음식만 먹으니까 도무지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날라왔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이제 어느 한인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인데, 김치하고 도시락을 사서 학교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꽤 비싼 돈을 지불하고 한 사람씩에서 이제 도시락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아주 맛이 나는 김장김치, 아주 포기 김치도 가져오고요, 거기에다가 미숫국도 가져오고요. 그러니 공부가 안 돼요. 김치 먹어야 된다는 점심시간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업이 마치자마자 이제 도시락에 한국 쌀밥에 김치에 이제 고기 구운 거 하고 이제 도시락이 아주 참 먹을 만한 먹음직한 도시락이 전달됐어요. 근데 이 도시락을 어디서 먹느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풀밭에 가서 먹을 거냐? 아니면 미국 식당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먹을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김치 냄새가 나면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풀밭에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했는데, 풀밭에는 개미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한 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럴 게 아니고 창문 다 열어놓고 강의실에서 먹자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정신없이 김치하고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다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혹시 걸릴까봐 비닐로 사서 해서 다 이제 그 모든 찌끄레기나 쓰레기는 다 없앴어요. 그런데 미국 교수님이 딱 들어오더니, 이게 냄새가, 김치 냄새가 나니까 딱 들으시면서 이러더니요, 수업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 못 해버렸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김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수업 못 해버렸어요.
여러분 김치 먹다가 그 멀리까지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여러분 수업을 못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 냄새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는 향수가 나왔습니다. 향수가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몸에서 아름다운 아주 부드러운 향수는 참 좋은데 이 향수를 잘 뿌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 때 향수를 그냥 너무 많이 쏘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 생각 안 나고 코가 그냥 마비돼가지고 내릴 때 있어요. 아름다운 향수를 쓰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고 이렇게 향기롭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개인의 향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냄새가, 영광의 냄새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냄새가 예수의 향기로 진동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가정의 한 가정의 가족사의 사실은 슬픈 비극의 현장의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 또 한 가족의 새로운 정말 축복받는 것보다는 이 장자 축복을 받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도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겪게 되는 한 장면을 잘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정밀하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들어가 보면 이 가정의 비극이 왜 생겼느냐, 이 가족의 비극이 왜 생겼냐 하면은 아버지 이삭은 아들 맏아들 에서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뒤를 이을 것은 에서다. 에서에 대해서 편애하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면 다 들어주려 하고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덜 사람이고 남자답고 활달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삭의 부인되는 리브가는 덜 사람이고 쫓아다니고 뭐 용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도 모든 것들을 잘 집중할 수 있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극의 씨앗은 어디로 출발했냐면은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이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앞으로 또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가족은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편애하기 시작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에게 만일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만 모든 것들을 묶으면 이 가정에 불행한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의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이미 두 국민이 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에서는 태어나는데 털이 많고 에서가 태어나는데 그 뒤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야곱은 이 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요. 한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적자 장자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저들 가정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방법이 정당하지도 못했고, 이 편애로 인해서 이 가정에 참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해 가는 가운데 좀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길게는 30년, 때로는 대를 몇 대를 이어서 믿은 집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본문적인 강해의 설교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또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새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앞으로도 창세기가 계속 강해해 나가는 동안 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정의 비극사를 다루는 문제니까 이 비극사의 문제를 한번 재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앞을 못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이삭과 여러분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야곱으로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예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러 와가지고 딱 하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4번 동안 물어요. 4번을. 그런데 이게 정말 가슴 떨리고 다리 떨릴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묻는데 위장해가 거짓말하면서 위장해가 숨겨서 온 지금 야곱에게 이삭은 묻고 야곱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재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이러지 말고, 진짜 아버지한테 이제 지금 복을 받으러 왔다, 예 아버지, 좀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고 나는 이삭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어요.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이 참, 동시에 해야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와가 지금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다시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예수의 손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야곱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목소리는 금세 못 바꾸잖아요, 성우가 아닌 이상.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예스가 맞냐? 거짓말도 잘하네. 예 아버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묻는 겁니다. 앞에는 물었잖아요. 만져봐야겠다. 예 아버지, 예스 맞습니다. 야곱인데 지금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 음성은 야곱인데 틀을 묻혀가 왔으니까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지금 짜서 손을 만져보니까 틀이 있으니까 틀은
손은 에서의 손인데, 예 아버지, 참 내 아들 예서가 맞냐? 예 아버지. 이제 마지막 물어보겠어요. 잘 대답해야 돼요.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라. 하하, 참 큰일. 이제 데려와가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축복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으면서 입을 맞추는데,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 입을 맞추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고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무서운 집념,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아버지 이삭에 반드시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편견, 편애, 또 남편을 속이고라도 어떤 일을 벌리더라도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틀을 뭉쳐주고 음식을 만들고 자기 남편이고 아버지를 속이도록 협력했던 리브가,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적인 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이 중요한 것은 이삭이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아무리 못 보지만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진짜 분별하지 못할까요? 음성은 야곱인데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자. 여러분, 맹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맹인들이 앞을 못 보게 되면 다른 게 발달되는 게 아니고 후각이 발달합니다. 동시에 귀가 발달합니다. 이 앞을 못 보게 되면 처음에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게 되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점자를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됐을 때는요, 앞을 못 보지만 여러분, 맹인 지팡이 들고 쫙 걸어가는데 길 건너는 사람들, 맹인들 그러더라고요. 그 긴 도로를 건너는데 딱 짚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눈 감고 있어요. 저쪽 건너편에 찾으러 가는 소리인지 가까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이거를 귀로 분별합니다. 동시에 지금 신호대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보이지만 그 신호대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자기와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딱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 푸른 신호등으로 건너가는 시간인 줄 압니다. 이렇게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평생에 기른 아버지인 이삭이 왜 분별을 못했겠나 이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분별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노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두 아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죠? 전부 소통의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지금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세워야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세우기를 원했다면
가족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보, 장자의 내서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든지, 어떤 기다려 줄 줄 안다든가, 가족 전체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게 성경 기절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갈 길 마이웨이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불행한 가족사가 슬픔의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창세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다리 떨리고 가슴 떨리면서 끝까지 예서의 흉내를 해가 복음 받았지만 20년 잃어버린 세월이 돼요. 슬픔의 세월입니다. 눈물의 세월입니다. 속였던 그는 외삼촌한테 나중에 10번이나 속아야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항상 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대화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이들하고 다 내놓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어놓고 성경 한번 읽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토론을 해서, 자, 이런 문제, 우리 집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기도하자. 대화의 장과 기도의 장이 열렸다면 이런 불행은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한번 보세요. 한진 사태, 저 제주도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 지금 기지 세우는 문제, 또 이번에 서울시장 하는 문제, 전부 편가르기 싸움이에요. 나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가 다 통합해서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삭의 의견이 다르고, 리브가의 의견이 다르고, 야곱의 의견이 다르고, 에서의 의견이 다르지만 기다려줄 줄 알고, 그것을 끌어안을 줄 알고, 연약하고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내 아니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건 이루어야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게 민족성 중에 있는 아픈 약점이에요. 구한말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 배운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도 두 사람의 지금 파견을 해서 일본이 과연 쳐들어올 것인가 아닐까를 보고하는데, 하나는 절대로 일본 안 쳐들어온다, 하나는 쳐들어올 것 같다고 준비해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당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파가 이렇게 무서워요. 결국은 임진왜란 7년이란 피바람 나는 수많은 고통을 안게 됐고, 이 역사의 교훈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루어져 가지고 정적 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겨우 될 만한데 지금 와가 또 지금 계속 싸움을 하는 거, 이건요 통합의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민족의 정치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합니다.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모든 것이 통합 과정에는 여러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 수합해가지고 하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안아줄 줄도 알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위로해 줄 줄도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 만드는 건데, 나 아니면 너는 죽여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 하니까 통합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안아줄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사이 우리 사이에 세상에서 싸움박질하는 이 지금 국회나 정치인들이 하는 이 모습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의 리더십, 목회자부터 희생하고 목회자부터 먼저 섬김의 자세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먼저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면요, 여기는 다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시장 때문에 싸우게 되고 저 뭘 하는가 하나 모두가 다 엉뚱한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시대에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안아주고 저들을 다시 한번 설득할 장소로 끌어내면서 그것을 통합하는 리더십, 이것이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이 주님은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저거 서로가 얼굴만 보면 그런데요, 진심으로 다 내놓고 대화해 보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그래 맞아, 그 사람 심정은 그때 그랬어.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내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항상 이 분별력을 잃어서 이런 슬픔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뿌리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뿌리입니다. 못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내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우리 앞선 선조들이 고난과 눈물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교회도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축복받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게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온 줄을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도 여러분 절대로 뿌리를 건드리는 교회치고 살아남은 교회가 없어요. 연로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나는 여러분이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를 건드리면, 이 뿌리를 건드린 교회는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야곱은 뿌리인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네 번이나 할 동안 속였는데 축복은 받은지 모르지만 그의 생애는 잃어버린 20년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때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줍시다. 구역의 식구들, 저도 구역장 오래 해봤습니다만 구역 식구들 중에 구역장 할 때 예배 드립시다 할 때 구역장님하고 쫓아온 사람은요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바빠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예배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럴 때 하면서 음식 사가가고 뭘 하고 하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려 하거든요. 사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것인데도, 왜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는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역장님과 또 여러분 권찰님들이나 또 리더자들이 그걸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붙들어 줄 때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서로
새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분별력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의 부모의 뿌리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건드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뿌리입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정말 정성껏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을 때 내 몸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향기가 넘치게 주님의 향기가 넘쳐서 그 향기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살고 축복받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완전한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벽해서도 안 되지만 완벽이란 건 이 땅에 완전이나 완벽은 없습니다. 한 80%, 한 70% 좋은 점과 한 30%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안아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때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두 분만 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날마다 당신 건망증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빼고 맨날 당신은 건망증 있다고 서로 이제 건망증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더러 그랬대요. 여보, 냉장고에 우유를 좀 가져와.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가 냉장고까지 가면서 우유 꺼내러 갔다가 엉뚱한 거 꺼내올 것 같으니까 적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냉장고 여는 순간에 우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계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이 더 걸작이에요. 소금은 왜 안 가져왔냐고. 똑같아요. 한쪽이 건망증이면 한쪽도 건망증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이해하고 안아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그랬대요. 이번에 아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택시 타고 막 가는데 어떤 분이 타고 그랬대요. 이 택시 어디로 가요? 묻더래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은 그랬대요. 언제 탔어요? 그런다.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아내가 채우고 자식이 채우고 남편이 채우는데 이 끝까지 하는 편에 우리 사회는 없어지고 우리 명문교회는 없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놓는 예수의 생명의 냄새를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타내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